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Don't worry.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곧 오실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없다고, 내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 없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제 오실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10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지도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필요해요. 참 지도자가 필요해요. 오늘날 미국의 가정이 무너져가지고 아이들이 마약하고 총기 사용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없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애프로 아메리칸 흑인들의 가정이 70%가 아버지가 없대요. 그럼 왜 아버지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아버지도 실패하는 아버지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실패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는요, 자식들의 양심을 고쳐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도 양심을 지키고 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들의 감정을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우리는 감정을 돌봐주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이모션도 서포트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오케이? 양심을 올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아버지, 즉 리더, 가정의 리더도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총기 단속 그런 거 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가정이 다시 살지 않고는 안 돼요. 유명한 뉴로 서전, 그 아이들의 그 브레인을 서전하는 흑인 칼슨이란, 벤자민 칼슨, 제가 그 사람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책을 제가 한번 읽었어요. 그분이 한 말이, 여러분 아무리 뭐 총기 단속하고 마약 단속하고 다 소용없다. 흑인 가정이 살아나려면 아버지가 복귀돼야 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리더, 그래서 리더의 필요성을 오늘 1절에서 3절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2절 봅시다. 대저 1절은 조금 더 말하고 2절 봅시다. 때로는 이게 이 성경을 보면요, 한문을 갖다가 해석하는 거고 비슷해요. 한문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밑에 글자들을 해석해야 또 우계가 맞아요. 봅시다.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이루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여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니라. 참 지도자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드라빔을 찾고 복술자를 찾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참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드라빔은 뭐냐면요, 자기를 수호해주는 그런 신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 보면 부처의 그 상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 집 앞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다 또 조그만하게 또 이렇게 무슨 제단을 만들어 놓고 모시잖아요. 그게 전부 다 바로 드라빔인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삼촌한테 가서 일하고 아내를 데리고 이제 삼촌하고 갈라서서 나오잖아요. 그때 자기 아내 라헬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즉 수호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훔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수호신을 갖다가 찾을 때 말 안장에 딱 깔고 앉았었어요. 머리가 좋은 거죠. 차마 아버지라도 그것까지는 조사 아닐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수색해도 없어요. 말 안장에 딱 깔고 앉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안장에서 일어나 봐라.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아, 나는 지금 피리어드 하는 때기 때문에 차마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통과했죠. 그게 두라빔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참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는 때로는 내가 앞날이 불안하고 앞날이 내가 정말 정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뭡니까? 위험을 느껴가지고 또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와 같이 수호신을 찾는 것은 사람의 그 심리적인 거예요. 라헬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왜 앞으로 떠나서 갈 그 길이 멀다 보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험합니까? 뭐 낙타 타고 말 타고 그냥 뭐 몇 천 마일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복술자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점치는 사람이에요. 이 점치는 사람들이 진실치 않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10번은 틀려요. 그러나 한 번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오른 거 가지고 굉장히 선전을 해가지고 자기를 믿게 하는 겁니다. 한 번 옳았던 것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보통 사람도 10번은 틀리고 한 번은 진작으로 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딕시 닉슨이란 유명한 그 예언자가 있었어요, 미국에. 그래서 어떤 형사적으로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래서 풀지를 못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해줬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한 번 맞은 걸 갖다가 진짜 그 사람이 용한 사람처럼 보이게 미대하가 선전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라고. 여러분, 점치는 것도 저는 이해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우선 좀 다른 사람의 참 용하다는 사람의 참 조언을 듣기 위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왜 그러냐면 진정한 지도자가 없어서 그렇다기요. 참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참 목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대저 두라비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그래서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헛되다 이 말이에요. 10번 틀고 한 번 맞는 거라 이 말이죠. 또 수호신을 갖고 있다 해서 그 수호신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하나의 물질이에요. 백성이 양같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의지할 수밖에 없어. 왜? 참 목자가 없으니까, 참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치 이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그래서 그런 걸 의지해야 되는 이 백성들이 곤고란 것은 뭐냐면 고통을 당한다. 아프레스를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핍박을 받는다. 참 지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때도 지도자가 없었어요. 참 지도자가 없었어요. 보니까 마태복음 9장 제가 찾았으니까 그냥 읽겠어요. 36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위리함이라. 양이 목자가 없으면 고생하고 그냥 떠돌아 당긴다 이런. 그러면 왜 양을 또 목자를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냐면 성경에서 가장 참 아주 아름다운 용어죠. 그 우리의 지도자를 갖다 표현할 때 뭡니까? 목자로 표현해요. 셰퍼드. 그리고 이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양으로 표현해요. 그럼 왜 양으로 표현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양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방향 감각이 없답니다. 소, 말 그런 동물들은 밖에 두어도 반드시 집을 찾아올 수가 있대요. 그러나 양은 그렇지 못하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쉽게 더러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양은 깨끗한 것 같지만 하얘니까 털이 자주 씻겨주지 않으면 그저 먹자가 조금 한 눈만 팔면은 뭘 묻히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양은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요, 날카로운 손톱이랄지 일할지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또 무섭게 생겼다든지 그죠? 무섭게 생겼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데 양은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거예요. 예. 또 멍청해서 전략도 없어요. 예, 저는 어떤 그 뱀이 있는데 그 뱀 아세요? 예, 그걸 갖다가 혹 노스 스네이라고 해요. 뱀, 스네이. 예, 근데 코가 진짜 돼지 코같이 생겼어. 이 뱀이. 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딱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그 텔레비전을 보는 게 딱 뒤집어져가지고 죽은 신용을 해요. 그러면 죽은 걸 안 먹잖아요. 예, 죽은 걸 안 먹으니까 살아납니다. 이런 전략도 없어요.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우리가 바로 성경에서 우리를 갖다 양으로 비교하는 이유가 알겠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씻겨주고 방향을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지. 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양은 이와 같이 그릇 행하고 그래서 자기 각자가 좋은 대로 길을 가는데 다 그게 틀린 길이에요. 그걸 너무 불쌍히 여겨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구원시켜줬다 이런 말씀. 왜 양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참 목자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해요. 인도자가 필요해요. 왜 목자가 없는 양은 곤고를 당하기 때문에. 즉 어프레스를 당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목자가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가짜 목자라도 세웁니다. 그게 심리적인 거예요. 왜? 자기들은 방향감각도 없고 아주 쉽게 더러워지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전략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소위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수호신이랄지 뭐 여기서 말하는 복술자랄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가짜 목자라도 만들기를 원한다. 이런. 여러분 유명한 그 소설가 도스토옙스키 알죠? 카라마조프의 형제를 쓰는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용신을 갖는다. 우리가 참 목자가 없으면 꼭 대용으로 어떤 참 목자를 세우는데 다 대용신이죠. 사람이 신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단 교주들이 다 신 같잖아요. 문선영 보셨어요? 아버지라고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보면. 왜? 참 목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용신이라도 거짓 신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이 사람의 신이에요.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양 같아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우리 마음대로 해봤더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다고. 항상 어려움만 당한다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보다 나은 사람,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참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 목자를 찾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1절이 바로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봄비 때의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두라빔을 가지고 있는 대신 복술자한테 가는 대신 거짓 목자를 갖다가 세우는 대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찾아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봄비 때의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라. 즉 축복을 내려준다 이 말입니다. 예, 보호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봄비가 있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봄비. 여기서 봄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뜻이 돼요. 그 이스라엘 지역에
이른비가 있는데 이른비는 10월에서 11월 달에 내린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봄비는 사실 늦은 비래요. 그 달력이 조금 우리하고 거꾸로 가요. 거기는 겨울이면 여기는 봄이고 뭐 그런 식이라고. 오케이? 뭐 3개월씩 늦는데 그 기후적으로다가 봄비는 3월에서 4월 오기 때문에 사실 늦은 비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의 비가 잘 와야, 오케이? 첫 비가 10월에서 11월 달에 오는 비가 잘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때 잘 오지를 않으면 어떡합니까? 늦은 비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은 왜 봄비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늦게라도 이제라도 구하라. 여러분들이 두라빔을 가져보고 복술자를 한때 뭔가 어드바이스를 들어보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소위 나의 지도자라고 참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것을 전부 다 버리고 다 헛된 거라 이거지. 사람은 다 헛된 거라 이런 말이 쉽게 말하면 또 한마디로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늦더라도 이제라도 어떻게 해요? 봄비를 구하라. 늦게라도 하나님을 찾아라. 봄비를 내리시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에게 구하라.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성경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 목자를 약속해 주는 장면이 4절에 또 나타나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목자가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는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은 다 헛된 거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운 지도자들이 정말 올바른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세우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 세계 정치를 보면요 독재자일수록 사람들이 세우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의지해서 세우는 그 목자가 필요할 시대가 된 거죠. 정치가들이 약속하는 거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 말 듣고 전부 다 투표를 해주고 나서 보면 뭡니까? 자기 살을 깎아먹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인간이니까 다 해줄 수가 없어. 약속대로 다 해줄 수 없어. 하고 싶었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구해야 하는데 바로 이 참목자도 누구한테서 나오냐면 4절 보니까 하나님한테서 나온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참목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모퉁이 돌이라는 거 아시죠? 모퉁이 돌은 건축할 때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빌딩을 질 때 네 모퉁이에다가 기초석을 이렇게 해서 짓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퉁이 돌은 어떤 모퉁이 돌을 말하냐면 이 그 중동 사람들은 빌딩을 질 때 두 벽을 쌓아 올려가지고 가운데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 가운데다가 놓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그 돌을 갖다 딱 꽂을 때 그 쌓아 올린 그 벽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건축의 그 양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왜 기초석이라고 않고 왜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모퉁이 돌이 그에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에요. 믿습니까? 말뚝은 뭡니까? 텐트에 말뚝 빠져보세요. 텐트가 무너집니다. 우리 옛날에 그 가달리통 강에 가가지고 텐트 칠 때 생각나시죠? 그 말뚝을 쳐놔야지 된다고. 그 다음에 싸우는 활이 여러분 용사한테 전쟁에 나가는 용사한테 싸우는 활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래서 권세 잡은 자 정말이면 능력이 정말 막강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막강한 힘을 가진 이 사람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한테서 나옵니다. 뭐가 잘나서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든지 쓸만한 것은 하나님한테서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 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참목자 찾지 마세요. 좋은 지도자도 이제 더 이상 리스펙트 할 수 없어요. 다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정말.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참 목자는 어디에서 오냐면은 즉 하나님한테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서 오는 참 목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이렇게 그분이야말로 모퉁이돌이요, 그분이야말로 말뚝이요, 텐트에 그분이야말로 싸우는 활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양궁을 잘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특히 금메달 1등, 2등, 3등은 다 쓰더라고요. 예, 활, 전사한테는 활이 정말 필요해요. 예,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지, 즉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들의 막강한 힘도 어디서 나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막강한 힘을 주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오실 예수님을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는 긴 구절들이죠. 그거는 참 목자의 임무를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참 목자가 없자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참 목자 예수님이 보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3절까지는 참 목자의 필요성을 말하고, 우리는 참 목자가 필요하다. 왜? 사람이 어리석어서 만약에 목자를 안 세워놓으면 거짓 목자라도 세워놓고 나중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돼. 사람이 뭔가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품 잡는 사람들 보세요. 뭔가 또 다른 걸 믿는다고. 다른 걸 믿는데 뭘 믿습니까? 세상을 믿고, 부귀영화를 믿고, 마약을 믿고,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믿어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맺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좋은 거로 주세요. 심지어 아침에도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힘든 것까지도 사실 좋게 되기 위해서 힘드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좋은 속담이 있더라고요. 예, 고생을 많이, 고난을 많이 받은 나무일수록 좋은 무늬를 맺는다. 우리가 포니치를 만들면 나무도 진짜 좋은 무늬가 있는 나무는 멋지고 아름다운 예술적인 무늬가 있는 나무는 전부 다 고통받는 나무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나쁜 것도 허락해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좋아지기 위해서 나쁜 것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항상 좋기만 해봐요. 얘들도 항상 좋기만 해줘봐요. 스포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한테 온다는 말이 많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한테. 자, 그래서 이제 그 임무가 무슨 임무를 하느냐면 이제 참 목자 보면 5절,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 진육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뭐 아주 용감하게 싸운다 이 말이죠. 이 참 목자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럽게 하리라. 그리고 우리 참 목자의 특징이 여기 첫 번에 나오는데 뭐냐면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 우리가 함께 해줘가지고 어떤 말탄자들이 와도 부끄럽게 맺는다. 왜?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능가할 수 있으니까. 더 이길 수 있으니까. 영어로는 정확히 나왔어요. They will fight and overthrow the horseman. 오케이? 그래서 우리하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6절에 7절은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세요. 참 목자의 임무가. 내가 유다 족속을, 6절 보세요.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여기서 유다 족속은 어디를 말하면 남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은 북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프림, 요셉의 아들 이프림이 그 북왕국의 선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을 다 말하는 거예요. 북왕국 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드리리라. 이와 같이 구원하신다. 이런 에브라임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실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바로
구원을 해서 구원의 결과가 이렇게 기쁨이 될 것이다. 참 목자는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8절에서 11절 보니까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는 것 같이 번성하리라. 옛날에 내 말 잘 들었을 때 번성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포로로 가기 전에 첫 번에는 말을 잘 들었어요. 그때처럼 내가 다시 번성하게 만들 것이다. 휘파람으로 그들을 모아줄 것이다. 하나님 휘파람을 불어요. 내가 그들을 열방의 뿌리너미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 다 원방 흩어져서 다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애굽에 가서도 노예로 살았었죠.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그들을 아수리에서부터 또 아수리아에 가서 또 노예로 살았죠. 아수리아로부터 즉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에집트 가서 종살이, 바빌론 가서 종살이, 하나님 말 안 듣고 사니까 이렇게 흩어진 양들이 됐었어요. 근데 그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서 햇바람으로 불러 모아서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지금 말하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제 숫자를 많이 생산해서 너희들이 이제 평화를 만나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이제 형편이 좋아서 숫자가 많이 불어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살 곳이 부족할 정도로 될 것이다. 이걸 말해요. 여러분 쉽죠? 성경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11절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 곁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고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죠. 애굽의 그 홀, 즉 그 바로의 그 홀이 바로의 그 지팽이 있잖아요. 지팽이가 아니라 그 뭡니까 이 왕이라는 그 심볼하는 그것이 없어질 것이다. 정말 좀 너희들이 고해를 지나갈 것이다. 좀 어려움을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바닷물결이 좀 칠 것이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나일의 강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너희들을 갖다 종살이 시킨 그 아수르의 나라 사람들의 그 교만이 다 낮아지고 애굽의 그 왕이 바로가 없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적들을 다 이렇게 물리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는요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드라빙이나 점술자한테 가지 않아요. 사람한테서 참 리더십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우리가 참 목자를 찾아야 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참 목자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를 불러 모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12절 마지막 절 하나만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국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이렇게 참 목자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갖다가 전이와 같이 잘 대해줄 텐데 그 참 목자는 멋짐이 돌이요. 여기 보니까 전사의 활이요, 또 텐트의 말뚝이요, 또 권세 잡은 자, 즉 힘이 막강한 그런 이 참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인데 이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와서 너희 인생을 이와 같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12절 이루옵시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복하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내 이름으로 찬송하고 나한테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오케이? 조건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참 목자는 요즘 세대는 뭐 있을 수 있는 목자도 미디어가 좀 더 허려가지고 허러 무너뜨려가지고 없어. 그런데 진짜 좋은 소식은 어쨌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된다도 언젠가는 페일하게 돼 있어요.
좋은 소식은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참 목자를 모시고 나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다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 말. 조건이 여러분, 조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내가 살려면 먹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숨을 쉬어야 돼요. 바로 이에 맞춰 그 조건은 뭐냐면 참 여호와 참 목자 예수님을 의지하라. 그를 바라보라. 경고하신 우리 하나님, 나의 망대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더 견고하게 된다. 더 강하게 된다. 이런. 여러분 다른 거 다 의지해봐요. 나중에 다 허물어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더 강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 교회를 좀 다닐 때 거기 성경 교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좀 신경을 좀 더 쓰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왜냐면 주로 그 백인들이만 하는 그 교회였어요. 그래서 나한테 생일에 생일 카드를 줬어요. 물론 그 반원들마다 다 카드를 줬겠죠. 그러나 그 유난히 나한테 친절했었죠. 그래서 뭐 친절한 사람이 보내준 카드니까 열어서 이제 봤죠. 봤더니 이사야서 26장 3절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즉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뭐냐면 내가 눈을 하나님께 고착하고 있으면은 평강으로 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도 조건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그를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 눈을 고착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만 있으면은 나는 평강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을 제가 내겠습니다. 가짜 목자는 어떤 사람이 가짜 목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잘못된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텔레비나 또는 뭐 이런 데 보잖아요. 어떤 사람이니까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가짜 목자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목자는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말겠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가르치는 자, 그게 바로 진정한 목자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그게 저 바라보지 마세요. 저 부족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여러분들이 나를 자세히 몰랐을 때 나를 알면요 실망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 목자는 훌륭하게 보여도 사람을 실망시켜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큼은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오케이? 그 예수님은 우리는 믿어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목자는 바로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참 목자예요. 여러분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홈디포 파킹라인에 갔다가 어떤 분이 스페니시 사람이 저한테 이게 전도지를 줬어요. 이 전도지를 보니까 스페니시 목사님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마약 환자고 자기가 가정이 다 파괴되고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어려웠지만 그래도 자기는 마약을 계속하고 이런 방탕한 행동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It was on December 16, 1991 the curse that was destroying my life. 마약은 curse예요. 저주에 디스트로이할 거라고 그러죠. My marriage and my children abandoning them for days, wasting all the money, leaving them without food, and placing them at risk. Now I serve the Lord with my wife and children. Jesus Christ saves.
changes and restores the life of whoever calls upon him.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Lord, if it's true that you can change the life of a drug addict like me, change me, because I am tired of this life.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주님이 들으시고 그 주님을 믿고 이제 자기 온 가족이 그 주님을 섬기고 산다는 거예요. 이 주님은 이렇게 체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뭡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파풍에서 그 청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청년은 이 교회 전도하는 사람. 네? 나한테 Jesus, only Jesus can save you. Only Jesus can send you to heaven.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다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조건이 뭔지 아세요? 바라봐야 돼요. 바라본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수요일마다 내가 교회 나오고 또 일요일도 아침에 성경 보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일요일 예배도 항상 보고 뭐든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내가 하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체인지해 준다. 그래서 참 목자는 나를 바라보라 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거기에 힐링이 있고 거기에 리스토레이션이 있고 거기에 해피니스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